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부활의 기쁨 가운데서 승리하시며 살으셨나요? 네.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교회력으로 보면은 부활절 이후에 50일 동안을 기쁨의 50일이다 이렇게 지냅니다. 그래서 펜테코스테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즐거워하면서 부활의 기쁨의 절기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누리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의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또 성령을 경험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마지막 그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요. 그 유언은요, 내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고 소중한 말을 응축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의 가장 핵심이고 또 가장 진실한 마음이 그 유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키며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말씀을 남겼는데요. 테텔레스타이, 다시 말하면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의 선배들도 그러한 좋은 그런 유언들을 남겼는데요. 이 존 칼빈 종교개혁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고백했고요. 또 존 웨슬러 목사님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트리트 보네포 목사님은 이제 모든 것이 끝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주어졌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참 기억에 남은 유언들을 들었는데 어떤 분은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하셨고요. 또 예수를 좀 제대로 믿어라 하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언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유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상반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이 성령이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하기우 푸뉴마토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예수님의 영이신 이 거룩한 영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은 우리가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게 되십니다. 이 성령을 우리는 흔히 보혜사다라고 말씀해요.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상담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그래서 10일이 지나고 나서 오순절에 이르렀을 때 성령이 불과 같이 그곳에 임하였는데요. 그 성령을 사모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그 뜨거운 성령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미흡하고 미숙하고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났을 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또 놀라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령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기적을 경험했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들을 그들이 목격했지만 그러나 성령이 없었을 때 십자가 앞에 죽음 앞에서 그들은 다 흩어지고 도망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경험했을 때는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성령은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강화하시고 또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게 사용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두렵고 떨리지만 성령을 통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담대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능력 체험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셋째,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오시면,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도움을 우리가 받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고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 없이는 성경도 또 말씀도 또 예수님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넷째로 성령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있지만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자유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죄도 물리치고 모든 시험과 유혹을 능히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떠나셨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단순히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자꾸 내 육신적인 마음이 내 정욕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어 주실 때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정욕을 물리치고 능히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이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네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일까요? 바로 성령의 도움 없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한 것입니다.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얼마나 우리가 힘듭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뜻을 먼저 앞세우고 그렇게 자기의 삶이 앞장서게 되니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게 되는 거예요. 또 신앙적으로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존 뉴턴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사실 노예상이었습니다. 흑인을 이렇게 잡아다 팔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잔인하기로 소문난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한 번은 또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또 이렇게 대서양을 타고 이제 올라오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이 너무나도 세게 오니까 잘못은 배가 뒤집힐 그 위기 가운데 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하고 무사히 항구로 돌아오게 됐던 거예요. 그 사건 이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노예 무역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부르심받아 목회자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한때 잃어버린 자였으나 이제 나는 찾았고 나는 눈먼 자였으나 이제 나는 보게 되었네. 바로 찬송가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같은 죄인 살리신 그 곡의 작사자가 되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이런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마지막 유언처럼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이란 말 원어로 보면 디나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초자연적인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무한한 능력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이러한 무한한 능력을 힘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권능이라는 말 원래 의미는요, 이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할 때 나타나는 그 힘을 의미한다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례적인 그런 힘이 아니라 지속적인 강력한 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안에 거할 때 이 권능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이 능력을 힘입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의 권능을 주신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권능을 받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힘있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게 되면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거기에 더 큰 능력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더 큰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담대하게 주의 사명을 또한 감당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권능이 없는 삶은 침묵하고 또 힘이 없고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권능이 있는 삶은 담대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그래서 열매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 초대 교회가 들어왔을 때 일제시대 때 한참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최권능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이 길을 걸어 다니면서 늘 외쳤던 말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구호였어요. 하도 이렇게 시끄럽게 다니니까 일본 순사가 잡아다가 이 고문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막 때리니까 때릴 때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계속 그렇게 외쳤답니다. 그래서 순사가 물었어요. 너 도대체 왜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냐? 그랬더니 저는 예수님의 그 능력과 힘이 제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건드리기만 하면 저는 이런 말이 막 저절로 나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되면 바로 이러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권능이 없을 때는 부활의 주님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침묵하며 살지만 이 권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건들기만 하면요 그 능력의 말씀이 나타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를 위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중국에 들어갔는데요. 막상 들어가 보니까 이 선교의 큰 벽을 만나게 됩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었죠. 재정적인 부족함도 있었죠. 동료 선교사들의 죽음을 앞두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심지어 자신도 질병을 얻게 되어서 참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를 포기해야 할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약함 가운데 내가 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가 붙들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이렇게 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나는 분명히 일 감당할 수 있다. 그 믿음 가지고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결과로서 이 중국의 내지 선교회가 창립되어서 중국 내 수천 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와 선교는 열정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캐리도 마찬가지죠. 그도 평범한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그런데 주의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까 하다가요 인도 나라를 마음에 품게 돼요. 그리고 인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7년 동안 하나의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낙심됐을까요? 그런 가운데 자기 아내는 정신병에 시달리고 아들은 풍토병으로 죽게 되고 그래서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를 포기해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주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말씀하신 그 성령을 그가 간절히 사모하고 또 기다렸을 때 그 성령이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 성령을 그가 경험하면서 나중에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는데요. 이런 고백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고 고백하며 많은 청년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능력과 권능 안에서 일어났던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한 삶을 살면서 고백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네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님께 받은 사명 이것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는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유언대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더욱더 힘있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이 임하고요. 그리고 권능을 받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증인의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증인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확신하고 전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안에는요, 이 순교자라는 말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가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직접 목격하고 또 그것을 내가 목숨을 다해서 증거하겠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말이 사실은 말만으로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삶으로 증거하고 전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삶과 우리의 말이 일치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그것을 이겨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권능은 삶으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을 통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가만히 보니까요, 이 장소가 나오는데 장소가 점점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예루살렘은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 그리고 유대는 우리의 친구, 친척, 동료들, 그리고 사마리아는 우리의 민족, 그리고 땅끝은 이 세상의 열방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특히 이 땅끝이라는 단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보기에는 땅끝이 어디였냐? 저 서쪽 끝인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바울 사도가 이 로마에 잡혔다가 풀어나면서 이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끝이라는 것은 그들이 보기에는 바로 스페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곳의 땅끝은 어딜까요? 쭉 돌아와서 보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이 모든 곳이 바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영역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 우리가 밟는 모든 삶의 영역이 다 우리의 선교지고 또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그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가족들이나 또는 친척들이나 또는 민족이나 또는 타문화권의 사람들 이렇게 점점 확장되는데 이게 뭘로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언어로 보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것이 어떻게 해석되냐면 먼저 가족들 전하고 그 다음에 또 친구들, 이웃들 전하고 그 다음에 또 지역사회와 우리 민족을 전하고 그리고 땅끝까지 전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다 이루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단계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분은 아직도 가정에 전도가 안 돼가지고 거기서만 머물러 있는 분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원래 의미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과가 헬라어로 카이, 그래서 이게 엔드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도 또 친구도 또 직장도 또 이웃도 민족도 같이 동시적으로 가서 전해야 할 그런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거 하고 나서야 그 다음에 이거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 동시에 우리가 함께 이 일들을 해나가야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장소의 확장은 우리가 좀 더 다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삶의 영역의 확장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 우리의 관계도 좀 영역이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영역도 넓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익숙했던 우리의 신앙 안에서 이렇게 머물러만 있지 말고 좀 다른 훈련도 받고 또 다른 이렇게 경험도 하고 그러면서 주의 사명들을 더 확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장소에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가 이것을 더 확장하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지역사회를 벗어나서 선교의 사명으로도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도 확장돼야 돼요. 우리는 익숙한 사람들만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사는데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더 우리의 관계 영역을 확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을 때는 안 믿는 친구들하고는 다 거리를 뒀어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바로 서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신앙 안에서 바로 섰을 때는 이제 다시 그들에게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 주변에만 있었지만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안 믿고 있는 친구들 또 이웃들 직장 동료들 향해서도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증인의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사람들은 우물한 개구리만 안에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현재의 삶에 안주하고 머무르 있는 삶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적인 영역도 뛰어넘어야 되고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신앙의 영역도 뛰어넘어서 더 넓게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가까이 가야 돼요. 예전에는 참 이렇게 서로 불편하고 어려운 관계였지만 이제는 그 사람들 전도하려고 그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모든 우리의 관계망이 다 우리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영역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회사에 독실한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그가 회사에 다니면서 한 번도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남들보다 더 성실하고 더 정직하고 어려운 일 있고 또 남들이 하지 않으려는 일들은 기꺼이 그가 감당했어요. 그리고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그가 앞장서서 그 책임을 졌어요. 그래서 다른 동료가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 왜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그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전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그 동료가 크게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그런 예수님이라면 나도 좀 믿겠습니다. 그 예수님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증인의 삶은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바로 삶으로 그 주님을 나타내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우리의 삶의 영역을 더 넓혀가면서 그렇게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유언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더욱더 힘있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그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삶의 자리에서 삶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유언대로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여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그 말씀을 우리가 깊게 새기고 헤아려서 그렇게 성령 안에서 권능을 받고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